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계속 쫓아가면서 마음속에 드는 불편함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계속 있다는 이야기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어져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어려워지고 있는 이 현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 찍었으면 당연히 다윗이 바로 왕이 되든지 아니면 사울이 왕위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미친 짓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사울은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사울은 모든 거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뭔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상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모든 걸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현실이 고단하고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참 버겁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저는 다윗과 사울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버거운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시는데, 그 진행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사람이 모여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의미에선 사울이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열심의 핵심은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다윗의 용사들이 그 시간 가운데 다윗 사이에 몰려들게 되어졌고, 그를 성경은 다윗의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용사는 단지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동지적 혈맹 관계를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별 여러분, 다윗이 고난의 시간을 홀로 버티고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누구와 함께요? 함께 꿈을 꾸고 자신과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용사와 함께 지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사는 함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용사입니다. 저는 세계로 교회가 이런 용사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실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왕국을 같은 마음으로 꿈꿨던 그 동지적 혈맹관계, 그들이 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 주변에 이런 용사들이 모이는 모습 속에 저는 누구의 모습이 발견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까지 받았어요. 수많은 기적을 남겼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누가 잡고 있습니까?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모이기 시작합니까?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주변에 왔던 그 용사들, 동굴까지 찾아왔던 그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비아다를 비롯한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처지가 괜찮은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사울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았고 힘들었고, 그리고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닌 다윗이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울 왕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고 다윗 왕국으로 몸을 숨기는 것을 선택했으니 현실은 어려워도 궁극적인 축복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서 희망을 보려 했지만 오히려 삶은 상처받고 힘들어졌던 그들,
사단의 왕국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면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삶은 더 버거워졌던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이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을까요? 사실 살려면 사울 옆에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면 사울에게 엎드려져서 사울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다윗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용사들이 왜 다윗에게 와서 자신의 삶을 의탁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단지 사울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이유, 저는 그것이 정통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통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왕이라고 주목했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힘보다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정통성, 그것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다수가 아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인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 다윗이 시대 가운데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다윗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별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도망자이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 십자가 죽음으로 패배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로서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제시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아닌, 사울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듯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임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왕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 너의 삶의 왕인 것을 인정하냐고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펼치며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존재가 모든 것을 장악한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며 이것을 하면 저것을 가지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 그대로 해봤더니 없는 건 뭐예요? 상처예요, 실망이에요, 배신이에요. 더욱더 각박해진 세상과 사회 속에서 그 악한 것들을 섬기며 숭배하면 천한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여전히 너 속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왜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세상과 예수 사이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예수에 걸쳐놓는 양다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정통성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통성이 없는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존재에게 왕권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정통성만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을까? 빵을 주고 옷을 주고 권력을 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부여한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만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는 우리에게 빵도 줄 수 있고 떡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빵과 떡이 목적이 되면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빵을 줘도 부족하다, 떡을 줘도 부족하다, 계속 달라고만 하며 먹고 또 먹고 배가 터져 죽어도 더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적 전통성,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그것이 있다고 믿으면 그 예수가 나의 삶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왕이 되면 나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왕 대신 예수를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용사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윗처럼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의 정통성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윗이 되는 거죠. 예수의 정통성을 보고 오고 있는 저희들에겐 뭐가 생깁니까? 예수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왕이 무엇인지, 나의 왕이 누구인지, 내가 주군으로 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만 명확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은 그냥 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갈등하지 않아요. 이미 나는 정해진 겁니다. 나의 왕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의 평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그것에 의하여 행동하기에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성령의 사람, 통칭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무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 정통성에 근거한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예수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넘어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동되어 지금 당장 예수가 빵을 주고 떡을 주지 않아도 오히려 떡과 빵을 얻으려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그 떡과 빵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기에 내 삶의 목적은 왕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떡과 빵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어떤 전쟁터일까요? 왕국 사이의 전쟁. 두 왕국의 전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단 왕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왕국이에요. 그 사단 왕국과 예수 왕국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왕국과 사단 왕국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고 전쟁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두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사단 나라에 속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예수 나라에 속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왕국의 속함을 결정하는 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은 사단 왕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예수 왕국을 선택할 수 있어요. 결국 사단 왕국에 거하는가 예수 왕국에 거하는가를 결정하는 건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영혼이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정통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말만 하면 거짓말, 말만 하면 이간질, 말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들. 어제 토운세 얘기한 것처럼 실체는 없으나 연탄가스가 되어 사람들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 나라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니 사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신다. 예수가 내 삶의 왕이다. 나는 예수 왕국의 사람이고 예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통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정체성이요? 예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말을 할 때도 예수답게, 행동할 때도 예수님의 기준답게, 나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내 기질 바꾸지 마, 그게 아니라 기질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되었어. 언제나 격려, 언제나 칭찬, 언제나 축복, 언제나 감사, 언제나 희망, 언제나 긍정. 주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왕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가 나의 아버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떤 부정과 어떤 낙심과 어떤 분노와 어떤 환э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통성이 뭘 만든다? 정체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고 신앙은 태도입니다. 나의 왕이 사단이면 모든 게 사단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왕이 예수라면 모든 게 예수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뭇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단 왕국의 종식을 선언하고 예수 왕국에 편입되어 살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모습을 거친다. 사단 왕국과 예수 왕국의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너희들, 이 말씀 붙들고 예수 왕국으로 돌아와. 그런데 예수 왕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3단계가 있어. 이 3단계를 정확하게 밟고 올라올 때 그 사람이 예수 왕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예수 왕국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 왕국의 사람이 되는 그 3단계는 어디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가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왕국의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 왕국의 3단계의 첫 번째 단계인 1단계는 초심의 단계입니다. 초심의 단계. 그 초심의 단계는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말은 아코라는 말인데 듣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왕국의 1단계, 예수 왕국의 사람이 되는 첫 단계는 초심이에요. 그것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왕국 이동의 시작은 초심, 곧 듣는 겁니다. 그래서 뭇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초심을 회복해야 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초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말씀들은 대부분 다 어떤 말씀이냐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불붙는 그런 뜨거운 열심, 그런 뜨거운 열정, 그걸 회복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초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초심을 회복한다는 그 말씀은 그럼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으셔야만 합니다. 왜요?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열정과 열심, 그것이 예수 왕국과 교회를 망가뜨리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듣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듣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보지 말고 네 고집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만 갖고 뜨겁게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 조심해야만 합니다. 잘 듣고 열심히 해야 돼요. 듣지 않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 목사는 두렵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 그런 사단 왕국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자기의 일을 충성을 다해 다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열심을 다해 그 가정을 건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 순간 첫째 아들의 행동이 뭡니까? 듣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 잔치하자. 내가 왜 해야만 합니까? 당신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왜 소를 잡아야만 합니까? 내가 충성한 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 다한 건 보지 않습니까? 언제 나한테 옷 한 번 해줬습니까? 언제 나한테 가락지 한 번 끼워줬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에게 저 돌아온 탕자, 당신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그를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하라고요? 나 그거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했으나 아버지를 향하여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강변하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으나 탕자는 바로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 교회 안에 아버지 안에 있으나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탕자가 누굽니까? 듣지는 않고 열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얘기해도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 초심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 왕국에서 예수 왕국으로 이동하는 믿음의 첫 걸음은 그래서 뭐다? 열심이 아닙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잘 듣는 겁니다. 뭘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보내어진 말씀을 맡은 자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능력보다 한없이 부족해 보여도 말씀은 여러분보다 부족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부으시는 성령은 여러분의 시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들으셔야 하고, 들어야 그 초심이 이제 시작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왕국의 흔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예수 왕국의 2단계. 그것은 뚝심 단계입니다. 뚝심이에요. 첫 번째는 초심, 듣는 거. 두 번째는 뚝심. 뚝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들었다면 뭐 한다?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아주 적절하게 쓰여진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30절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실행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아가보가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는 말을 따라서 그 안디옥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큰 흉년이 났는데 우리 구제하라고 성령께서 헌금 모으라고 하신다. 헌금 다 내라고 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마음만 모으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을 넘어서 이 즉시 이 자리에서 바로 실행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었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뒤로 미루지 않고 그 자리에서 뚝심 가지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 이것이 예수 왕국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들었으면 뚝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할 때 예수 왕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뭇별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초심을 가지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주저함이 없습니다. 나의 왕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이것은 되게 돼 있는 것,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실행하라고 듣게 하시고 마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주저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판 튕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니까 나는 바로 해야지 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내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것을 주저하고 계산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 나라의 세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나의 왕이 명령했는데 주저합니까? 왜 왕이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고민하고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냐는 거예요.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왕이 예수가 아니니까. 나의 왕이 사단이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렵습니다. 저런 일이 생기면 어렵습니다.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계획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우리가 점검하고 검토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토하다가 끝난다면, 회의하다가 끝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뚝심이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든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런 뚝심, 이것이 예수 왕국의 두 번째 단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뭇별들에게 초심이 있기를, 그리고 뚝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단 왕국에서 예수의 왕국으로 넘어온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그 고집이 뚝심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초심 위에
뚝심을 쌓아 올려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꾸죠. 듣기 전에 내코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의 안에 누가 많아요?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 탕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 왕국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집 안에 사단의 집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초심 위에 뚝심을 쌓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예수 왕국의 마지막 3단계, 그거 뭘까요? 뒷심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뭐 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듣고 행하라.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당면하는 현실이 뭐예요? 비가 내린대요, 창수가 난대요, 바람이 분대요, 집에 부딪힌대요. 근데 뭐 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핍토우. 이 핍토우라고 하는 말이 뭘까? 버티는 거예요. 이게 뒷심이거든요. 그러니 1단계 듣는 초심, 2단계 실행 뚝심, 3단계 버팀 뒷심.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예수 왕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용두사미일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초심과 뚝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초심과 뚝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저항이 있을 거예요. 응전히 해야만 합니다. 도전이 있을 겁니다. 이건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 왕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 사단 왕국을 뒤로하고 예수 왕국에 내 자리를 마련하는 자에겐 반드시 부딪힘이 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게 아니라 뒷심이 있어야 돼. 끝까지 견디고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완수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발을 딛는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와 인생마다 뭐가 만들어져요? 예수 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왕국이 만들어지는 건 정통성이죠. 예수가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의 왕이 되신다는 정통성, 그 정통성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정체성이 생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왕국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 초심을 회복하세요. 뚝심을 가지세요. 뒷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왕국은 반드시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입만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지요. 좋을 때는 말만 하며 모든 것을 다 도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다가 어려움이 딱 생기면 침묵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정보다 싹 달라져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왜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자신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끝까지 힘들어도 예수님을 위해, 예수 왕국을 넓히기 위해 한 마음으로 그것을 완수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다윗에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하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이제 이 다윗의 주변에 몰려드는 그런 용사들의 눈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이런 초심, 뚝심, 뒷심을 가지고 지금 당장 얻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 그리고 달려나왔던 그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 그 굴까지 찾아 들어온 그 사람들의 눈빛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장 그 다윗의 용사들의 눈빛과 결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투사들의 눈빛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무별 여러분들은 독립투사들을 생각하면 남자 독립투사들을 많이 생각합니다만 저는 독립투사들 가운데 여자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독립투사들 가운데 특별히 여자 독립투사들 가운데 눈빛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원경이라는 독립투사 기억하십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김원경이라는 독립투사가 1920년대에 활동하면서 그가 가졌던 일제의 그 폭력 앞에 어떤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권애라라는 독립투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시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눈빛,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독립을 향하여 여인된 몸을 가지고 20대 30대 그 몸을 가지고 끊임없이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했던 그 결기찬 눈빛, 그 눈빛을 가지고 다윗의 용사들이 그를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눈빛이 있습니까? 사단 왕국으로부터 이 세상을 예수 왕국으로 독립시키기 위한 결기에 찬 눈빛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싶은 빵과 떡을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딛는 모든 곳마다 예수 왕국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예수 왕국이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기의 눈빛을 가지고 초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즉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할 때 어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물러서지 아니하고 뒷심 가지고 끝까지 완성하게 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정체성, 예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 왕국을 완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3단계를 잘 지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호와 승리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정통성을 신뢰하며 이제 다윗 자신을 정체성으로 삼아 용사되어 한 꿈 가지고 다윗 왕국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핍박도 죽음도 각오하고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사무엘상 22장 23절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으리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왕국을 위해 살면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표적을 삼아 흔들 겁니다. 사단 왕국의 졸개들을 보내어 우리를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보호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이미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진노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뭘 약속하셔요? 영광도 약속하셨습니다. 보호와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뭇별 여러분, 사단 왕국과 예수 왕국 사이에 아직도 양다리를 거치고 계십니까? 예배의 첫 시간 양다리를 거쳤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양다리를 거두어 드리고 예수 왕국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사단의 왕국과 예수 왕국 사이에 박쥐처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의 왕인 것을 내가 아직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왕 되고 싶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고 내가 모든 것, 아니 대통령은 못 되더라도 소통령으로서 내가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만이 나의 인생을 넘어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에 머뭇거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하는 순간 내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 뻔하니까 좀 더 쉽게 편안하게 내 손에 채워질 그것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 주일에 한번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충분하다, 내 목 다 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 왕국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확실한 보호와 분명한 승리와 찬란한 영광을 약속으로 걸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예수 왕국의 삶을 시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시작할까요? 초심을 회복하십시오.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 내 지나왔던 내 화려한 경력, 그것이
내 앞으로의 길들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듣지 않고 열심 가진 사람,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는 사람인 줄 믿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행함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뚝심이요. 즉시 손해보는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이거 하면 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인 사람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왕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초심과 뚝심을 정리하셨다면 뒷심 가지고 같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안 됐다고 무너지지 말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될 때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마음 붙들고 끝까지 나가면 주님은 그 사람이 서 있는 모든 곳에 보호의 방패를 그리고 승리의 횃불을 영광의 깃발을 들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 예수 왕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찬란하게 빛나는 멋진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고 이번 한 주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초심, 뚝심, 뒷심으로 승리와 보호와 영광의 은혜를 만끽하시다가 다음 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한 주를 살아가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왕국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단 왕국에 속하려고 했던 모든 마음을 다 정리하고 초심을, 뚝심을, 뒷심을 지나 예수 왕국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번 한 주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